안녕하세요. 혜원입니다.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70번째. 오늘은 이 계속해서 건강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, 제가 사실 이 건강경을 설명을 하게 된 배경은 각 종파마다 소위 경전이 있다 했잖아요. 의지하는 경전, 우리가 불교인 중에 대부분 조기종이 많다 보니까 건강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, 저도 사실 이 건강경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1995년도에 이 행내에 저 직장 내에서 불교 공부를 할 때 이 건강경을 알게 되고, 그때부터 이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. 뭐 책도 예를 들어서 이런 책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너덜너덜한데 한 10권 이상 공부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어떤 이 개념이 잡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경을 일반 어떤 스님이나 어떤 법사가 설명하는 거하고 저는 좀 다르게, 좀 이야기식으로, 뭐 경상도로 말하자면 이바구 형식으로 제가 이제 풀어 나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 다른 스님하고 설명은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이 건강경을 이런 식으로 또 보고 있구나, 또 볼 수도 있구나,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삶이 또 풍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가 부처님이 항상 하신 말에서는 건강에 보면 어떤 이 마음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끄달림이 없이 마음을 항상 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상에 딱 집착하게 되면, 우리가 상이란 말을 하잖아요, 그렇죠? 어떤 이 상이라는 집착에 딱 하다 보면 우리가 그밖에 못 본다는 거죠. 내가 쉽게 말해서 물컵을 말한다면, 우리가 물컵을 말한다면 이 물컵이 요만하면 물은 요만밖에 이게 못 담잖아요, 그렇죠? 물컵이 이렇게 크면 다 담을 수, 더 담을 수 있잖아요. 또 하나서 말한다면 강과 이 바다라고 봤었을 때, 강은 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물이 차면 이 흐르잖아요, 그렇죠? 근데 바다는 어떠한 것도 다 담을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그처럼 우리가 약간 어떤 상에 집착을 하면, 그런 것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어저께 우리가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. 그 수보리한테 말할 때, 너는 이 육신으로 과연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. 이때 열애가 한번을 보면 이거거든요. 즉 온과 같다. 즉 열애는 부처님이 10가지 별명 중에 하나인데, 진리를 갖고 온 분과 같다. 진리를 om에 따라 같이 왔다, 그런 뜻이에요. 결국은 부처님 어떤 깨달은 분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어떤 신상으로, 어떤 형상으로 과연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상이 아닌 것으로 알면 적견열애, 즉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, 그죠? 그리고 또 부처님은 항상 우리가 건강의 기본 개념은 바로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? 라고 수보리가 질문하고,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, 또 부처님은 이 마음자리를 머무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어떤 것에도 색에도 머물지 말고 성향미촉, 우리가 이 반야신경에도 색수상향식 있다 있잖아요, 그죠? 그것처럼 이 색에도 머물지 말고 소리, 향, 미촉법 어떤 게도 멀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? 응무소주, 그 마음을 머물마 없이 그 마음을 내라, 유명한 말이 있는데, 응무소주
업무, 소주, 이생기심이라. 이생기심이라. 즉 머무는 바 없이, 무소주, 머무는 바 없이 기심, 그 마음을 내어라 라고 한 거죠. 그렇죠? 이 대목이 뭐 중국의 유명한 육조 해낭 대사가 누가 금강경 중에 이러한 대목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, 바로 부처님께서는 그런 항상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이 마음자리를 어떠한 것에도 모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이 재미난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린다면,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봤었을 때,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언제까지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, 바로 썸 타는 경우, 썸 탈 때만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썸 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요즘 뭐 젊은 사람 썸 탄다는데, 썸 타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라고 어떤 결정하기 전까지를 썸 타는데, 과연 썸 타고 지나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면, 이 남자가 여자였을 때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. 딱 틀이 박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어떤 행동도 이 사랑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, 그때부터 우리가 사단이 일어나잖아요. 분쟁이 일어나잖아요. 그렇죠? 예를 들어서 내가 성탈동에는 이 남자를 어디든지 다 여행을 만약에 갈 수도 있는데, 딱 사랑한다고 딱 한 순간 이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. 또 하나 말한다면, 우리가 뭐 요즘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요즘 겨울하고 뭐 여름밖에 없다잖아요. 뭐 봄만 되도록 날씨가 이상하게 좀 뭐 변동이 일어나면 봄은 왜 이러지 그러죠. 우리가 이 봄이란 단어에 너무나 딱 이 마취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봄이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. 그리고 시장은 봄이라고 해서 모든 계절을, 겨울 다음에 여름 오기 전에 일체 모든 자연현상을 다 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걸 봄이란 내가 생각하는 그 단어에 집착하고 있으면 봄이 온 것도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봄이 온 줄 모른다 이거죠.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어떻게 세계도 머무르지 말고, 성향 미촉배도 머무르지 말고, 그와 같이 그 마음을 항상 머무르 없이 마음을 내어야 어떻게 한다고 아까 말한 대로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한 거죠.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깨닫고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마음을 어떻게 내어야 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? 라고 한 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, 그 예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엄하이다. 그러면 장엄이란 것은 이 장엄이란 이름이 장엄이, 우리가 뭐 어떤 가꾼다는 거죠. 장엄. 가꾸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를 하나 이름이 장엄일 뿐이지 그렇게 큰 건 장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금강경 이론 중에 현대적 차원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형식으로 제가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 업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로 금강경 4국의 중에 두 번째, 지난번에 계시현망에 대해 설명했고, 오늘 업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데, 얘가 지금 우리도 앞으로 어떠한 그때도 꺼달림이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?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행동을 하면 다 그 마음이 넓어지고 이 세상을 또 다른 있는
봄으로서 또 다른 거를 내가 흡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지거든요. 어저께 어떤 생일 잔치에 가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나는 아프다는 것을 남들 앞에 그냥 내세울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나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아프다고 해줘야 상대방도 그렇게 알고 행동을 할 수 있는데, 나중에 아프다는 것을 아프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더 뒷감당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. 우리가 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물을 나중에 삽으로도 못 막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한 상해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여담이지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표이사가 있고 뭐 부장, 차장, 뭐 대리가 사원이 있다면, 이 사람이 만약에 부장이다 라고 하면 밑에 사람 이 부장은 부장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, 사장은 사장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, 관념에 만약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, 그런 형상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럼 결국은 내가 갈등을 벌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.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큰 병이 옵니다.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암보다 더 커다란 무슨이 바로 스트레스거든요.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. 이 스트레스 오면 여러 가지 암도 올 수 있거든요. 그럼 결국은 나만 손해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상대가 대표이사든 어떤 직원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틀로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. 아버지면 아버지란 틀에, 엄마는 엄마란 틀에, 와이프는 와이프란 틀에, 남편은 남편은 틀에, 이 틀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어떤 마음을 머물러 버리면, 이렇게 마음을 머무르면 상대가 이렇게 행동을 안 했을 때, 나의 기준에 행동을 안 했을 때 결국은 내가 다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나의 관념은 이렇게 묶어두면 안 된다.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생기심과 같이 마음을 내는데, 즉 세계 모르는 바 없이 기존,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기존 틀에 묶여서 그 마음을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결국은 인간이 내 삶이 행복하고 풍부해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결국은 내 자신 문제거든요. 내 자신이 그러한 틀을 형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이 그러면 틀을 이와 같이 세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? 바로 부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이 형상이 뿐이다. 형상, 즉 그런 것들은 이름이 시명, 이름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. 보살은 왜 보살이냐? 그 이름이 보살일 뿐이다. 불국토는 불국토의 이름이 그 따름이다 라고 그렇게 보라는 거죠. 저는 이렇게 이름이 그렇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너무 형상적이고 병이 상학적이고, 저는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, 크게 두 가지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. 우리가 첫 번째, 저는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 좋은 습관을 한번 길러보면 내가 이 함량을 많이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. 좋은 습관이라고 뭐 나쁜 습관이라고 구분 뭐 짓는 게 아니라, 내가 나름대로 어떤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, 어떤 습관을 길러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누가 운전을 하는데 누가 빵빵거리면 그래 뭐 상대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습관,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면,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면 일어나야 되겠다, 그런 습관을 길러보면 점점 자기가 커지지 않을까. 두 번째는 많은 이런 것들은 지식을 함량을 하면 돼요.
저같이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읽고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면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라고 습득이 되거든요. 우리가 꼭 뭐 책을 읽어야 되고 누가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만 내 지식이 함량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내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을 다 내치지 않냐고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다같이 우리 바다는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이잖아요. 그럼 이 세계에서 모든 생물이 또 태어나잖아요. 그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스스로 받고 스스로 다 받아 놓으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 나의 머릿속에 물리가 일어나가지고 내 커다란 지식을 함량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습관을 키우고 있는 행상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가 상이 아닌 것이죠. 비상으로 볼 수 있다. 그러면 나는 열애를 볼 수 있다. 우리가 불교는 기본적으로 깨닫고자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적견 열애를 보는 거죠. 열애는 깨달음 세계, 깨달은 법신을 본다는 거죠. 이와 같이 하면 우리가 삶이 좀 더 풍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해오리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